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공감, 가장 큰 위로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말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단어입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뜻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전을 찾아보면요, 공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감정, 다른 사람의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그렇게 느끼는 기분을 공감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의견에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멘이 있죠. 동의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공감한다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아멘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를 공감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공감의 시대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함께 공감이 많이 이루어져서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공감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공감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 요구들이 많이 나오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공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점점 공감이라는 것에 빠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끼리의 공감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공감이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항상 본인하고 비슷한 사람들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좋아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한 가지 주제로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유형이구나.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만나면 물어봅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헌혈할 것도 아닌데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무슨 형입니다, 무슨 형입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매우 곤란했습니다. 혈액형이 뭐세요? A형이세요? 아니요, AB형인데요. 그러면 점점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실제 저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뭘로 사람들을 판단하죠? MBTI로 판단합니다.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목사님, MBTI 보세요? 예, 저는 ENFJ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I인데 저랑 잘 안 맞겠군요. 여러분,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요, 본인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성향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랑 다른 사람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노력이 있는 반면, 그 사람과는 처음부터 나랑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기도 합니다. 양면의 칼날 같죠. 좋은 점도 있지만 반면에 부작용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슬픈 일이 생길 때 누군가가 자신의 상황에 공감해 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자신의 상황에 공감해 주면요, 그거보다 큰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처음 찬양에 낯선 찬양을 부르셨을 겁니다. 제가 우리 박주환 목사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해서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요,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고시를 몇 번 만에 붙었을까요? 말씀하기 곤란하시죠? 저는 목사고시를 4번 만에 붙었습니다. 3번 떨어지고 4번째 붙었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 떨어진 시험이었습니다. 한 번도 시험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시험 보기 전날 밤에 40분 공부하고 잠잤습니다. 이 정도 다 할 수 있어. 문제집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풀고 잤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과목 빼고 다 합격했습니다. 한 과목이 뭐였을까요? 설교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2번째 시험을 봤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설교가 떨어졌습니다. 3번째 시험을 봤습니다. 제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저 정말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 울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요,
설교 3번 떨어지니까 성도들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제가 하나님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때 밤새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주 큰 위로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상황을 공감해 주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다 끝난 것만 같았고 내가 이 길에 들어서는 게 소명이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 누군가가 제 상황에 공감해 주고 저를 위로해 줄 때 저는 다시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요, 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대화가 나옵니다. 영상의 제목은 It's not about Neil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영상인데요, 한번 영상을 같이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all this pressure, you know? And sometimes it feels like it's right up on me and I can just feel it, like literally feel it in my head, and it's relentless. And I don't know if it's going to stop. I mean, that's the thing that scares me the most, is that I don't know if it's ever going to stop. Yeah. Well, you do have a nail in your head. It is not about the nail. Are you sure? Because, I mean, I'll bet if we got that out of there... Stop trying to fix it. No, I'm not trying to fix it. I'm just pointing out that maybe the nail is causing... You always do this. You always try to fix things when what I really need is for you to just listen. Yeah, see, I don't think that is what you need. I think what you need is to get the nail See, you're out. not even listening now. Okay, fine. I will listen. Fine. It's just, sometimes it's like there's this achy, I don't know what it is. And I'm not sleeping very well at all. And all my sweaters are snagged. I mean, all of them. Yeah, that sounds really hard. It is. Thank you. Ow! Come on. If you would just... Don't. 네, 이 짧은 영상입니다. 여자의 머리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남자는 그 못을 빼야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자는 얘기하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머리가 아프고 옷을 입고 벗을 때 뭔가 자꾸 머리에 걸려. 남자는 얘기합니다. 그거 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자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눈치 보던 남자가 얘기하죠. 너무 힘들었겠다. 그제서 여자는 얘기합니다. 고마워. 그거야. 그런데 남자는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지 마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공감을 받을 때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을 받게 됩니다.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이 명절이 되면 부모님과 친지들을 만나기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 왜 아직 결혼 안 하냐? 너 아직 취직 안 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 그 청년들이에요.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취직하고 싶은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야, 너 얼마나 힘드니? 요즘처럼 이렇게 취업하기 힘들 때 정말 노력 많이 하는구나.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야. 힘내자. 아직도 결혼 못했어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좋은 짝을 가장 좋을 때 주실 거야. 그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하니 점점 그들과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공감의 부재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공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공감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초학제 교육 AI 센터 센터장인 장대익 교수는요, 이 공감에 대해서 3가지 단계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 공감 단계입니다. 가장 낮은 공감 단계인데요, 이것은 정서적으로 서로 공감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옆집 개가 짖으면 그 옆집의 개가 짖는 것, 그것을 1단계 정서적인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단순한 위로의 단계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함께 감정이 이입이 돼서 슬픔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는 침팬지들은 싸움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싸우고 나면요, 꼭 패배한 침팬지를 찾아가서
등을 이렇게 도닥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감정의 위로, 단순한 위로의 공감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 공감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역지사지의 공감이라고 합니다. 역지사지의 공감.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감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가운데 있죠. 잠시 휴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 전쟁터에 직접 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죠? 너무 힘들겠다, 너무 아프겠다, 너무 어렵겠다라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한 행동까지 하는 것을 바로 마지막 역지사지의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들을 걱정하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해서 사람도 할 수 없는 마지막 4단계째 공감은 예수님의 공감, 다시 말해 역지사지를 넘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함께 하심의 공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생각만으로 그치고 단순히 위로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실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예수님의 함께 하심의 공감이라는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하셨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고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도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르라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로 오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부터가 벌써 다른 구절과 다른 겁니다. 따뜻함과 예수님의 공감하심을 느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만 믿는 제자들, 잘 따르는 제자들만 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오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오라고 하신 거죠.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이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잘 살고 있건 엉망으로 살고 있건 그건 둘째 문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로 오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공감해 주시며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 우리 주님 주시는 위로의 은혜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짐을 지고 걸어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 종교적으로 전 인격적인 삶이 눌려있는,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이 상류층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주님 주신 순수한 말씀의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인 613가지가 담긴 할라카라고 하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주석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모세오경 율법에 대한 주석서를 통해서 사람들을 짓눌리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 할라카가 현 시대에도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2021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체조 선수로 금메달을 딴 이스라엘의 아르템 돌고 피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1997년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고 2009년 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귀화한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귀화법은 조부모 가운데 한 명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신분을 가질 수 있었고 그는 유대 시민으로서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결혼할 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귀화법은 그 사람을 받아주긴 했으나 유대교 종교법인 할라카는 반드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만 유대인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례를 서주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가 주례하는 결혼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주례를 해야만 그 결혼을 허용한다라는 점이 있었는데 랍비들이 주례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라카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 것을 2021년 8월 달에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두려운 하나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오직 율법주의자들인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면 아무도 없다라는 논리로 오직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악한 자들이고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낙인을 찍어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이라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시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과 같이 소 한 결의를 만드는 어깨에 지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 결이라는 것은 두 마리를 하나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무거운 멍에를 홀로 지고 가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그 무거운 멍에를 함께 지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을 누르고 있는 잘못된 율법의 가르침들, 너희들을 짓밟고 있는 그 엄청난 율법주의의 모든 것들의 완성이 되는, 율법의 완성이 되는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로만, 사람들에게 억압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실제 삶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공감의 위로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그렇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내 안에 내가 만들어낸 율법주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나를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겨누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 같은 그런 잣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앉아 있지만 내가 진짜 신앙으로 앉아 있는 게 맞는 것인가? 매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으나 매주 똑같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자기 자신을 보며 내가 정말 신앙인이 맞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며 나 자신을 자책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신을 올가매며 신앙의 회의를 가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혼자 스스로 질 수 없으니
너 홀로 그 무거운 것을 질 수 없으니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그 무거운 짐을 지겠다라는 거죠. 나와 함께 지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되는 나와 함께 걸어간다면 더 이상 그 멍에는 너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 아니요 너에게는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혼자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혼자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신앙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혼자 너무 애쓰지 마라. 너 혼자 그 삶의 무거운 짐을 여기까지 지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니? 이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나와 함께 짐을 지자.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지은 미국의 호프만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주님 주실 화평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는 찬송을 함께 기록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337장을 쓰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너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 신방하고 기도해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의 가정에 찾아갔습니다. 정말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눈물로 그 여인이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도저히 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호프만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아뢰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서 너무나도 답답했고 맞는 말이지만 어떤 해답을 주지 못해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로 걸어오던 그 목사님의 마음에 그 여인의 눈물의 고백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337장의 찬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도 걸어오셨습니까? 지금도 삶의 무거운 짐으로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은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항상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집중합니다. 전진, 앞으로 계속 달려나가다 보니 좌우를 돌아볼 겨를도 없고 자신의 삶이 잘 왔는지 한번 그 자리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앞만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죠? 빨리빨리 보다는 슬로우, 천천히.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라도 깊이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된 쉼과 안식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 속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캠핑도 많이 가고요. 또 어디를 갑니까? 혼자 긴 시간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템플 스테이도 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마음의 안정과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깐의 쉼과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 쉼과 안식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오기 전에 물 좋고 산 좋은 곳에서 10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기는요 바다도 있고요 동해 바다도 있고요 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도 있습니다. 전 세계를 아마 가보면 아시겠지만 산과 호수와 바다가 한꺼번에 있는 도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저는 항상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안 좋았다는 건 아닙니다. 좋았지만 또 그 지방은 지방의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연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요, 마음에 때로는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퇴근을 캠핑장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달 반에서 2달은 캠핑장에서 출퇴근합니다. 캠핑장이 한 15분, 10분 거리에 있으니까 퇴근하고 캠핑장으로 옵니다. 아이들도 학교 끝나고 캠핑장으로 옵니다. 캠핑장에서 텐트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먹고 자고 난민과 같이 생활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집으로 가서 씻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 좋고 물 좋으니 얼마나 자연 환경에 많이 갔겠습니까? 템플스테이는 해보지 않았지만 그곳에는 좋은 천년 고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에도 많이 가봤고요. 그 절에는 특별히 차가 맛있습니다. 차도 마셔보고 목탁 소리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물론 개종하지는 않았고요. 관심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여행도 많이 가봤습니다. 제주도 몇 번 가봤고요. 혼자 산티아고 순례길도 가봤고요. 가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없을까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이 있긴 있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솔로몬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정말 새 것이 없고요, 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읽으면 항상 그랬습니다. 자기는 다 해봤으니까 이런 말 하지.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해보니까요, 별로 새로운 게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걸 하고 나니 새로운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식과 쉼을 얻으니 이게 끝나고 나니까 또 다른 곳에서 안식과 쉼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갈증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2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이 말로만 가르치고 억압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에게 쉼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끼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간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배운다라는 것,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스킬, 종교적인 어떤 기도의 방법,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배운다라는 것은 한 가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실천하는 겁니다. 들었으면 듣는 것으로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다고 저는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길, 우리 인생의 길, 진리, 변하지 않는 진실된 만남, 진리, 생명, 영원한 생명,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하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는 이유,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내 앞으로의 진로, 결혼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해하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그곳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요? 여러분, 진실된 만남과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에 갈급해 하십니까? 여기저기 아무리 기웃거려도 진실된 만남 사람들끼리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영생에 대한 관심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유튜브를 아무리 뒤져봐도 모르겠고 사람들과 얘기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그럴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얻기 위해 주님과 걸어가며 순종하며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때로는 업고 가시기도 하고, 주님이 때로는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며 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굴레와 위로의 사탕 발린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께서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감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쓰러지려고 할 때 주님의 멍에로 우리를 버티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크신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다소 낯설기는 하나 이 찬양의 가사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아픔과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